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앞으로 주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경배와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고백과 열매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저희를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하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되고 진실된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때였는데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사랑과 은혜의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의 그 감격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지만 핵심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용서하는 것,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되고 진실된 용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는 언젠가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때지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특별히 천국,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전하시지요. 이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 하나, 또 그와 같은 소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절차는 찾아가서 둘이서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서로 형제를 얻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얻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면 한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권면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가 서로 간의 죄의 문제, 도덕적인 죄에 어떤 피해나 상처를 줄 때 해결하는 절차를 이야기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내가 가서 해결해 보려고 용서해 보려다가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것, 즉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죄의 해결 용서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은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는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횟수, 빈도를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도 7번 정도는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참되고 진실한 용서는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용서는 계속적으로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한계를 정하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70번씩 7번, 7번씩 70번, 그 숫자로 하면은 490번이죠. 그 무한정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에게 죄를 490번 이렇게 무한정 계속 짓는 것은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 허리 아래서, 양육 아래서 자라갈 때에 그 죄와 잘못을 범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거를 다 용서를 해주세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대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그 용서와 같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제한 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그 23절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하늘나라 하니까 장소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을 넘어서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영역,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땅에 있는 세상 나라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용서가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영역, 그 영혼의 영역, 그 세상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진실된 용서는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군사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되고 진실된 용서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님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천국에 그 종들과 결산하는 인군과 같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종이 사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했는데 그 임금이 그 종의 주인이지요. 그것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어요. 그리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받은 그 탕감받은 것, 그 용서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은 뭘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 그것을 다 팔아서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와 용서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참되고 진실된 용서는요, 내가 용서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은혜받고 은혜로 탕감받고 면제받은 그대로, 그 은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참되고 진실된 용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전부 탕감받은 오늘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죄의 은총을 받고 값없이, 노력 없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빚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 이 용서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지은 타인을 향해서 참되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디에다 적용시키시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적용을 시키십니다. 이 종이 임금에게 그렇게
탕감받고 용서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어디에다가 관계를 적용해야 되느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또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고 은혜 받은 대로, 면제 받은 대로, 해방 받은 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그 기초를 깨부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되고 진실되게 은혜 받은 대로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2절과 34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되고 진실된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면제받은 대로, 내가 해방받은 자유케 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진실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그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이 10,000달란트는 6,000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갚을 수 없는 그런 용서와 은혜와 빚을 탕감받았는데 막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봐주지 않습니다. 금방 자기가 은혜 받고 용서받고 면제받고 탕감받고 자유케 되었는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자 목을 잡습니다. 임금은 자기에게 목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의 목을 붙잡습니다. 자기는 임금에게 그렇게 대접받지 않았는데 자기와 똑같이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할 때 그는 그 잡은 멱살을 목을 붙들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은 자기의 주인은 자기를 놓아주었는데 놓아서 가게 해줬고 불쌍히 긍휼히 여겼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에게 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죄 용서 구원과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용서대로 탕감받은 대로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는 더 우리 요즘 말로 이것을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큰 죄를 용서받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와 똑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받은 은혜대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에게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을 때 주인이, 왕이 다시 불러서 그를 옥에 가두질 않습니까? 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도 얼그러졌습니까? 자기 동료와의 관계도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움, 원망의 쓴뿌리가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자리를 틀어서 우리의 인격까지, 우리의 인생 자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용서를 행할 때에,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참되고 진실한 용서를 베풀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또다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 얻은 자들은 뭐야?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하면 내가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먼저 은혜 받고 용서받은 대로 죄를 사해 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를 바라다 봅니까? 십자가에서 그 일을 보이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되고 진실하게 하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 용서의 넓이, 용서의 깊이가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전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또 나에게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참되고 진실한 용서는 어떤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둔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노하였다고 그러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너도 그 빚을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다 갚도록 그도 옥졸에게 맡겨서 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붙잡고 옥에 가두는 일과 같이 했을 때 그대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진실된 용서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했죠. 그런데 이전 성경에는 중심으로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것, 그것을 거칠애로, 그죠? 체면 때문에
또 마음에는 없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에서부터 뭐예요?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이, 그 저 지하에서 솟아나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하고 참되게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용서한 것을 되돌리는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용서받은 대로, 내가 자유케 되고 면제받은 대로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10,000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받은 은혜가, 받은 용서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로, 베푸는 자로, 나누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저 깊은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처럼 중심으로 용서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먼저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고 우리가 직접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한 교만의 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다른 사람의 죄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부터,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고 용서할 때에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돼요. 왜 용서가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이 용서하는 것은 원래 죄인된 인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서 했을 때의 얘기를 보세요.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 용서를 하질 않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용서는 죄인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는 성품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가장 소중한 사인은 뭘까요? 그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대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참되고 진실된 용서를 계속해서 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뒤틀린 과거, 아픔과 상처로 물들었던 과거가 우리의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쁨, 또 오늘의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 상처나 아픔으로 또 용서하지 못해서 뒤틀려진 과거가 오늘과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새날을 내일을 맞이하는 것은 뒤틀려진 상처 입은 과거가 하루도 연장되는 것이지 새로운 날이요 새로운 미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일 미래의 문을 열고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진실되고 마음으로부터 또 용서하십시다.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용서받은 대로 용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새로운 날을 미래를 소망 가운데 열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0달란트 빚지고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과 제약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용서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정죄하는 사람,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 함께 부르시고 중보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되고 진실한 용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또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용서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떠오르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이 시간 위해서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한한 은혜로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용서받은 대로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건강,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의 사랑과 주의 십자가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또 여러 교회들과 여러 재정적인 후원들이 감소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는 분위기 가운데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고 또 학교들이 문을 곧 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백신 공급이 하락에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또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우리의 거리 지키기와 또 방역에 방해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경제 재개와 학교 생활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시
시간 가운데 하나님 흩어져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날에 하나님 앞에 마치 사망 권세, 죄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1년 이상 지상 계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년이 넘었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겨내신 예수님, 온 세상의 부지요, 인간의 왕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용서받고 탕감받고 우리가 변화받은 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본을 닮아서 계속해서 용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용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세우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날을 고대하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